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한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 성도님, 그리고 이소희 장권순 성도님과 또 남편 장현순, 아이 장동준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면 어떠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잠깐 또 얼굴 뵙고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얼굴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경기 노회에서 와서 남선교회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은 참여하지는 않지만 교회 공간에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30일에는 2단 특강이 있습니다. 용인 지역에도 많은 2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사기꾼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 꼭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경기노회에서 와서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저에게는 생일이 있는 날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혹은 어려운 이웃들, 기관들을 섬기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종종 어떤 분들은 생일날인데 떡도 안 주십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외부를 향해서도 또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사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여교역자 안식관 보수하는 일을 우리가 섬기려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영상과 함께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달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일대기를 우리가 잠깐 뮤지컬 영화로 보려고 합니다. 6월 14일 날 바로 이곳에서 우리 LED를 함께 보게 되는데, 함께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주보 보시면 교 사업 체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요람에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상호가 바뀌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혹은 종류가 바뀌었거나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사업체를 정리하고 우리가 업데이트하려고 하니 6월 16일까지 개인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함께 여쭤볼 때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해산 산악회에서 6월 산행을 6월 8일 토요일에 오전 7시에 농민마트 출발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에 김향임 권사님 가정의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임민선 목사님, 이은지 사모님 가정의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게 되었는데 또 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모님 제왕절개 수술하셨는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의미 있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은 저걸 보고 6이야, 한쪽에 있는 사람은 9야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기도 하고 어쩌면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맞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보기에는 6으로 보이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 보기에는 9로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저 그림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강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한 번만 더 나는 이렇게 보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야만 바꿔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해소될 수가 있고, 어쩌면 우린 그런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주에 있는 황학산에 다녀왔는데요, 해설사분이 한 30여 분 동안 산을 막 설명해 주시다가 한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갈등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마 왼쪽에 있게 될 텐데요, 갈등이란 단어는 칡을 뜻하는 갈과 또 등나무를 뜻하는 등,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갈등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돌아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쪽이지만 계속 서로 회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꼭 서로를 조이고 꼬이면서 숨 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의 생장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갈등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맞아, 난 이게 맞아 하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결국 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서로의 생장을 멈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해법은 없을까요? 갈등 사이에 놓인 칡과 등나무의 경쟁은 보통 한 나무가 완전히 고사해서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해설사분이 말씀하기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간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면 밑에부터 다시 느슨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걸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갈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이 갈등은 내가 오라 서로 갈등하다 보면 양자 간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 다 결국에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경험이 낫다고, 내 노하우가 탁월하다고 계속해서 서로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강조하다 보면 마치 칡나무와 등나무가 자기 말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뭔가 경쟁이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갈등을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잘 조절해 주기만 하면 더욱더 높게 올라가며 다른 것도 든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에 갈등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교회가 영적으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교회 2절에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 얻는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야. 노력도 좀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듣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배를 좀 더 많이 드려야 된다거나, 예전보다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거나, 나만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디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냥 예수만 믿음 갖고는 안 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다른 사람과의 신앙을 비교할 때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강력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들,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마음에 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구원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들, 또 내가 경험했던 신앙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죠. 그러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그런 표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던 신앙만을 무조건 주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의 영혼도 병들고 상대방의 영혼도 병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이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매우 크고 견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모여들자마자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영향을 받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자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오세요 라고 얼마든지 결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옳거든요. 신학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추진해도 되는데 그들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보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답변을 들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권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결정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정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코드에 맞는 것,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순간 우리 공동체에 더 유익한 것일까?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묻고 그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말할 때 중재안을 말하는 것이 옳을까? 그들은 그렇게 이 공동체에 무엇이 더 유익할까를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정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결정이었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됩니까? 30절과 31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편지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빼놓고는 너희가 옳다라고 평가를 해주죠.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봉합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성장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일이 매우 좋은 결정, 탁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결정을 철저하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깨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거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에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중재안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될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개개인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워갈까, 이것이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자는 회원들을 보게 되면 나이, 직업, 학력, 또 국적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통일된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회 소속인 대천덕, 영어로는 R.A. 토레이라고 그러죠. 이 신부님이 1965년도에 예수원을 지을 때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될 산속이다 보니까 도로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도로공사를 위한 기계를, 또 도로공사를 위한 또 기구를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그 도로공사를 위해서 지나갈 땅의 길을 또 땅 주인에게 또 돈을 주면서 우리가 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고민해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준비된 돈이 없으니까 마음은 앞서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결국 다른 목적을 위해 들어왔던 돈을
이곳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원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이야기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원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그 돈을 원래 목적에 쓰고 저희가 지기를 지고서라도 물건을 옮길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의 학력과 그 예수원 왔던 사람의 학력을 비교하면 이 대천덕 신부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더군다나 그는 지금 예수원에 있는 영적인 리더예요. 그냥 본인이 마음 먹어도 다 따라오세요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내가 그동안은 땅값을 주고 기계를 사고 도를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네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다 보면 이 예수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일단 그들의 의견을 따라보자 해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우리가 큰 건물을 갖는 것, 많은 건물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모이게 된 건데 우리가 이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로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포기했죠. 그리고 약 한 달쯤 뒤였을 때 갑자기 한 광업 회사가 큰 트럭과 기계를 끌고 오더니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원 앞을 지나서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숲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길을 내는 거였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길이 다른 길도 아니고 예수원 앞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길을 놓게 되어서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대천덕 신부도 깨닫게 되었고 예수원에 있는 모든 멤버들도 알게 됐던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보편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뒤에도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결정이 탁월할 수가 있고 누군가의 경험이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그 하나만 관철시키다 보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뜻을 결정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고 악령은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옳고 그른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할 때는 가장 교회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갈라져 있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여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각자 교단의 색깔에 맞춰서 다른 교단을 무시하고 다른 교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치적으로 나는 이런 것이 옳다고 저런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정치가, 이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공동체 중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각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교회 공동체는 와해되고 문제투성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들과 갈등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지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 뜻, 내 마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